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잘하는 말씀인데도 계속 이 본문 말씀을 정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아는 거라도 다시 들어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제목대로 후회 없는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기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제목을 가지고 그들이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적고 죽기 전에 자기가 이런 걸 해보겠다. 보통 100가지 정도를 적는데 또 다른 데 보면 50가지, 30가지, 10가지 이렇게 적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 일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죽기 전에 그 일을 꼭 하고 싶다라는 건데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버킷 리스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죽기 전에 한 가지 한 가지 지워가면서 자기가 정한 그것을 실천하는데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과 실수를 자주 이렇게 저지르게 됩니다. 알면서도 저지르기도 하고 모르면서도 저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살다가 보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물론 하는 것도 많지요. 근데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못하는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것은 내가 꼭 해보겠다라고 정해놓고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래도 정말 대단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생존 경쟁과 같은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쟁을 하면서 그 경쟁에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됐지만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날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과정 가운데 후회를 해요. 일을 맞춰놓고도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는 실수를 하기 때문에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이런 실수 때문에 우리가 후회를 하고 끝에 도달해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살아온 이 삶이 만족이 안 돼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후회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의 그런 삶 정해놓고 내가 그 인생을 이렇게 후회 없이 살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후회를 잔뜩 하면서 살죠.
근데 그 이치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 솔로몬도 지혜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후회를 해도 되게 후회를 많이 했어요. 5번씩이나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후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혜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도 그렇게 후회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가. 일단은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후회하는 삶 때문에 우리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지시키고 또 내려놓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더더욱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땅에 가뭄이 들면서 애굽으로 피신 가지 않았습니까? 갔다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왕에게 뺏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므로 인하여서 다시금 돌아왔지만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물을 내기 위해서 반석을 이제 내려치라 지팡이로 이제 가리키라고 했는데 치라고 했는데 그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한 것보다도 자기 성격대로 성질대로 이 지팡이를 성경 보면 2번씩이나 그렇게 화를 내면서 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 땅을 밟지 못하면서 이 모세가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때 내가 화를 내지 말았을 껄껄껄. 그랬겠죠. 우리도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도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이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런 후회하는 것이 많은데 그래도 이런 후회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후회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후회로 마감을 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산 사람이다. 그 고백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후회하지 않는 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아멘. 그가 죽을 날을 앞에 두고 살아왔던 날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 앞에서도 주님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줄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후회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살았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그런 죽을 날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3일 만에 살려낼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내가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갖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이거보다 더 소망적인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이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후회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회 없는 이런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죽음의 문턱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 첫째는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하고 싸워요?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웁니다. 그리고 이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는, 어둠으로 이제 덮여 있는 이 세상과 싸웁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 교만한 내 자신과 싸워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표적인 세 가지예요. 또 세분화되면 또 세분화되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일 큰 타이틀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성경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고, 그리고 이 세상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으로 어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왔든지 우리는 그것을 선한 싸움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에게 싸움을 건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악한 마귀가 악한 그런 영으로, 또 나에게 죄악으로 나에게 싸움을 건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맞대응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내 마음이 높아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선한 싸움의 그런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싸워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 우리의 싸움의 대상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항상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이 악한 것들과 싸우다가, 그렇게 싸우다가 말아버리는 것이죠.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우리 제목대로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런 싸움을 싸우는데 한 번이 아니에요. 얼마큼 싸워야 되느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두 번, 10번 싸워서 승리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나의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지금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디까지 싸우느냐?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내가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굳건하게 잡고 달려왔으며 이 말씀 안에서 죽을 것이며 이 죽음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완벽한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은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불붙는 신앙과 믿음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끝자락까지 내가 선한 싸움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이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완전하고 완벽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끝까지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꺼내서 다시 한번 새기고 내 마음의 신비에 또 새기고 이 말씀을 꺼내서 또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새롭게 되고 더 굳건하게 세우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끝자락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리지 말아야 후회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점에 이를 때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백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끝자락까지 왔는데 그 끝자락에서 그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믿음을 지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마지막까지 내가 이 마음과 소망을 갖고 왔는데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내가 실패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끝자락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젊었을 때는 믿음을 잘 지키다가 천국에 갈 즈음에 망령이 들었는지 예수님을 놔버려요. 오히려 젊었을 때 모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쯤이면 더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실컷 살다가 죽을 때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잘 믿다가 마지막에 가서 모든 믿음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을 지킨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근심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바짝바짝 다가가는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 아닐까? 그러면서 정말 예배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오늘 혹시 기도하는 시간이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다, 내가 다치지 않는다,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가꾸어 나가야, 그래야 믿음의 마지막까지 지켰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인 것입니다. 항상 오늘을 나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했다라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잘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언약하신 의의 면류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와 영원한 영생을 받는 것이 정말 믿음 생활 잘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신앙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희노애락에 생활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 안에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이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하늘의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기에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왔기에, 그것을 듣고 왔기에, 그것을 경험했기에 그는 내가 믿음을 이렇게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힘차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면은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면류관이 있는데 그런 면류관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받았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이번에는 내가 우등상을 탈 거야, 내가 이번에는 어떤 상을 탈 거야, 몇 등까지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면 반드시 그 열심과 최선을 다한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도 시험을 보든 좋은 일을 하든 그들에게 상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도 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러한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것은 먹어보겠다,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이것은 보겠다, 내가 어디에 가서 꼭 이것만큼은 경험하겠다, 그런 버킷 리스트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했다가 거기 갔다 오면 얼마나 자기의 계획된 것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 기쁨이 가득하게 했어요. 우리도 하늘에 대한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자에게 이런 면류관, 이런 자에게 이런 면류관을 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에게도 예비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상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는 거여야 돼요. 세상에서도 상을 소망하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하는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면류관이 있기에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그런 신앙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이 말씀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기에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자들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또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가 분명히 정해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과 영생을 받기 위한 거예요. 구원과 영생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그리고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또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약속된 그 면류관과 상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구원과 영생뿐만 아니라 부르신 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부르신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서 반드시 그 상을 받고 후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웃는 자, 주님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